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기간이 벌써 2000여 년 이상이 지났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을까? 아니면 해이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면서 사실은 예수님 믿는 거 힘드시죠? 안 힘드신가요?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때론 힘들 때도 있고, 때론 기쁠 때도 있고, 때론 어려울 때도, 때론 행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은 이라는 제목과 깨어있으라, 사실은 주 내용은 깨어있으라입니다. 명령어 깨어있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에 5개의 큰 설교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런데 그 설교 중에 마지막 5대 설교 중에 종말 설교입니다. 물론 종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때부터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종말의 시작은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말과 함께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저는 70까지 살면 하나님이 주신 수완을 다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건하면 80, 더 강건하면 120세까지 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까지만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다 수완을 기간을 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종말이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함께 다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이루어가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두 사람이 밭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며느리만 데려가고 시어머니만 남는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데려가고 아들은 남겨진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내일이 지나면 명절 연휴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온 가족이 모일 때에도 우리가 목표는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는데 목표를 두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명령을 예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 있고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버려둠을 당한다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영영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명령령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깨어 있는다는 뜻이 뭘까요? 깨어 있으라, 이 원어를 보면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입니다. 그래서 경계하다를 뜻을 풀어보면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며 단속하다. 두 번째는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하다. 적의 기습이나 예기치 못한 침입을 막기 위해서 주변을 살피면서 지키다.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예, 지켜보고 주의하고 경계, 지켜. 이래서 세상에 지금 이 23장부터 사실은 24, 25장이 종말장이라고 하는데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직 이제 재난의 시작이고 마지막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4년이지만 세상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 불법, 거짓 선지자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지켜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이 깊이 있어서 괜찮은데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말씀으로 교육으로 지켜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109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깨어 있는 상황을 현재처럼 유지해야 된다.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 상태를 항상 우리에게 유지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저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참 존경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 수많은 깨어있는 여인이 있지만 이렇게 깨어있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위로도 하나님, 땅 아래도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주의했잖아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여리고성 기생 라합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이가 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윗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아멘입니다. 기생 라합은 깨어있는 여인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이 있습니다.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게 깨어있는 여인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4대 윗할머니 다윗이 탄생이 되고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을 이어가는 그러한 기생 라합입니다. 저는 그 기생 라합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온 가족을 향해서 많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생이었지만 가족들을 향해서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 안으로 모여라 했을 때 여리고성 무너질 때 빨간 줄을 내리고 그 온 가족이 형제와
또 부모와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을 때 아마 그 가정에 몰려들지 않았을까. 만약 기생나합이 가족들에게 정말 잘 못한 행동을 했거나 가족들이 후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생나합이 모이라 했을 때 뭐였을까요? 저는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서 이번 명절에 가시거나 오실 때 정말 후하게 넉넉하게 나누시고 아낌없이 베푸셔서 정말 가족들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감동을 받고 가셔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감동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깨어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들을 영접할 때 생명을 걸었잖아요. 만약에 정탐꾼을 숨겨둘 때 그들이 발각되면 기생나합도 죽고 그들도 죽고 그 딸린 가족들도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생명을 건 기생나합처럼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들을 모두 동원해서 풍족한 그러한 명절을 지내시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계신 모두는 이렇게 수요일 예배도 나오시고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모두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짝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이제 카페도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수시로 오셔서 교제도 나누시고 꼭 같이 이렇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여전대별로 이렇게 나누셔서 행복한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가시는 일들이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정말 이렇게 세상에 속된 것들에게 따라가지 말고 행복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한 믿음의 훈련을 통하고 또 교제를 나누셔서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3절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과 여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평생을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셨고 3년 공생애를 하셨는데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실 때 그들을 따랐던 그들이 첫 번째는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악기 들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통하여서 섬겨나가야 되는 것이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쓸 것 많고 해야 될 일 많고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 깨어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우리가 섬김을 다하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우리도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우리의 직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장에 보면 24장에 이어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거기에 보면 반드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에 대해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습니다. 아까 두 아낙네가 맷돌을 갈고 있는 것처럼 열 처녀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회를 주고 있는데 다섯 처녀, 똑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열 처녀가. 그런데 어떻게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합니다. 물론 말씀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만 다섯 여인은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다섯 여인은 막상 문이 열렸을 때, 신랑을 맞아러 갈 때 기름과 등이 떨어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슬기롭다 이는 말은 신중하고 사려가 깊으며 분별력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하, 신랑이 올 때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만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합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과 등을 준비하여서 문이 열렸을 때 신랑을 맞으러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 문이 닫힌 뒤에 기름과 등을 사러 갔다가 왔을 때 이미 문은 닫히지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 비유,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주셨죠. 제가 어느 권사님께서 내 이름이 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다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은 달란트가 5달란트인가 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여기시고 여기 가서도 일을 하시고 저기 가서도 일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달란트 맡겨진 종에게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고 삐침해가지고 그 달란트를 땅속에 숨겼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아멘입니다. 아주 적은 것을 저에게 맡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천국에 주님과 함께 거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밖에 어두운 데에 나가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는 것은 쫓겨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장
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양과 염소비유도 너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양과 염소비유. 양, 언제 내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였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벌에 처할 자들은 이 일들을 행하지 않은 자들이고 영생에 들어갈 자들은 가장 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했을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칭찬하시고 그래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명절 연휴 행복하게 기쁘게 잘 지내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오고 가시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명절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누리지 못하는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외롭고 지친 이들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 위로의 손길을 베풀고 또한 나누는 일에 우리가 쓰임되게 하옵소서. 오가는 길 안전하고 행복한 만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족들 만남을 통하여 행복하고 복되고 또한 서로 축복하고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 안에 늘 간건케 하시고 그 가족 안에도 늘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에게 또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베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